2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8장 내 선한 목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좌우가 분열되고 또 지역별로 분열되고 성별과 세대가 분열되며 또 서로 상대방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과 또 맹목적인 혐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속해서 분열하고 또 혐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 토양 위에 아름다운 정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정치적 상황과 또 그런 열매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이 네팔 선교지 가운데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열매가 있고 또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 네팔 선교지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잘 전해지고
또 그 가운데 그런 선교적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져가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 두 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또 선교사를 감당하는 동안 이 두 분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키시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고양시와 또 신원동 지역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며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의 접촉점으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박정원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방송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과 또 깊은 사귐과 교제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다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의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그 가게의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의 의미가 오늘 그들에게는 약속의 성취이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의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이 어떠하다 또 그 땅들의 경계가 어떠하다라는 점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 기업의 분배를 통해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 가운데 살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출애굽하셨고 하도록 하셨고, 또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언제나 임재하시며,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자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면서 동시에 예배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됨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였는데, 모든 위로와 평강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고 능력과 위엄도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그런 어떤 그 결과 또 열매들이 오늘 이스라엘 각 지파 각 땅마다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해서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됨과 동시에 또 그들이 받게 될 별도의 기업들과 또 분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취지에서 오늘 레위인들은 각 지파 가운데 살도록 하시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가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들 가운데 이 흩어져 살았던 이 레위인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또 흩어져 살게 하셨던 그 이유들을 추가로 이어서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나눔의 기회를 주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임해 주신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탐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레위 지파가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간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세속화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눔과 또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로 세워져 가는 이 전제의 취지는 그 탐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들이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취지가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레위인들은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시는 일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이 사람의 손길들을 통해서 가끔 경험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깨닫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 그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들의 잔인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흩어질 것들이 예고되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재헌신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의 흩어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해서 레위 지파가 오늘 흩어져 살면서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 21장 우리가 읽은 이후의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레위 지파들 뿐만 아니고 각 지파의 경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별히 도피성과 각각의 그 성읍들, 어떠한 성읍들이 그들이 머물러야 될 성읍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들이 분배되는 장면이 오늘 21장의 주요한 내용인데, 레위 지파에 대한 이 땅 분배,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별로 그 가족의 수대로 이 땅 분배를 해 나가셨을 때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두셨던 그 두 가지 전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도록 위함,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들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그 두 가지 취지가 오늘 이 성읍에 살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 그들에 대한 그 기업을 머물러야 될 성읍들을 알려주신 그것의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그들이 뽑은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도록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계보 단위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도록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보에 속하는 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제공한 땅에 거주하였고, 또 이 다음 장인 22장의 말씀에서는 그핫 자손들, 그핫 자손들의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은 21장 7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 거하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런 다른 방식의 분배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물음을 던져줍니다.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을까? 방금 살펴본 두 가지 전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관통하는 그 맥락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출애굽 이후부터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된 지파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해서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도록 하신 그 이유, 왜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워나가시고자 하셨던 그 레위 지파의 독특한 정체성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해서 우리 가운데 다소 하나님께서 생소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다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별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목적한 바와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각 지파의 계보별로 각각이 흩어져 살아야 될 성읍들과 또 도피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가 다른 방식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목적한 바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양과는 다르게 그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점과 또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별도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점들이 오늘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이후부터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관념이나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한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앞으로의 앞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운명이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레위 지파처럼 우리도 선택된 자들이고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반응할 때,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에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경험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 계획한 바를 믿는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만큼이나 우리도 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그 존재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었겠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함께 붙여집니다. 그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갈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에, 그와 같은 부르심에, 그와 같은 도전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레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기는 이로 그 표본과 모범이 되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공동체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참된 레위인으로서, 진정한 레위인으로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 마무리가 되시는,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것,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드러낸 굉장히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레위인들이 드러냈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임재, 레위인들이 드러냈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레위인이시자 완전한 레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확정하며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인으로 우리가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참된 레위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귀한 초청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레위인으로 오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에 도전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던 참된 완전한 레위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고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진리를 설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그 진리를,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며 그 복음을 의지하며 또 그 복음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